제가 최근에 좀 늦게 25, 21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주제곡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예. 25, 21가 얼마나 그 나이대가 아름다운 때인지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조금 격한 표현인데, 야, 나이가 깡패다. 너희 정말 이 청춘이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인지,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인지 너무나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60대 넘으신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40대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60대가 보시기에는 40대가 제일 좋은 때인 거예요. 저희 같은 40대가 보기에는 20대가 제일 부러운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물론 뭐 부러울 게 없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러울 게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면 이 땅에서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우리를 제일 부러워해요. 살아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 복되다고 생각되는 일.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여력이 있을 때, 아직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청지기는 낭비했어요. 낭비.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가 이따가 제가 좀 풀어드리겠지만 제일 성경 중에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는 낭비했어요.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질 낭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2022년 시작한 지 엊그저 같은데 벌써 1년이 끝났죠. 23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후딱 1년 갑니다. 정말 1년 금방 가잖아요. 1년 금방 가서 그렇게 1년씩 80번만 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80번도 아니잖아요. 한 30번, 20번, 그죠? 우리는 40번, 50번 이것만 가면 우리 인생이 금방 세월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힘을 아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세월을 아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을 간절히 뜨겁게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돈 벌어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천년 만년 부자로 사는 것이 목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시간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땅에 쌓으면 동록이 해하고, 이 동록은 동전을 녹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전을 잘못 보관하면 동전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렸다고 해요. 여러분의 물질도 어때요? 월급 통장 들어오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스쳐만 지나가는 거죠. 통장을 이렇게 스쳤다가 대출 이자 또 보험, 핸드폰 요금, 자동차, 다 돈이 이렇게 스쳤다 지나가는, 녹아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면 그렇게 녹고 없어지고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 거기에는 도둑질도 없고 좀이나 동록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토마 피케티라는 교수가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세계 20여 개국의 300년간 경제지표와 소득자료를 분석했는데, 경제가 발전하면 빈부격차가 사라진다는 그런 신고전파 주류 경제 이론이라고 해요. 그것이 허구였음을 밝혔다고요. 그래서 최상위층의 부유층들이 벌어지는 이 속도가, 돈을 버는 속도가 경제 성장률보다 3배나 빠르고, 최상위 1%의 부유층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쓰고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는데 최고의 강의가 됐어요. 그 강의의 핵심은 그거죠. 엄청나게 많은 부가 일부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강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자들은 끊임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이 현상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100%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시는가? 오늘 스토리는 그겁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주인이 눈치를 채고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해고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이게 명언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줄 아무것도 없겠다. 여기서 해고당하면 난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는 마음먹기를 자신이 아직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통제하는 일, 해고당하면 어차피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바로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얼마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80이라고 써라. 너는 얼마 빚졌냐? 기름 100통입니다. 그럼 여기 50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다 탕감해 주고 나중에 내가 여기서 해고당하면 어때요? 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줘서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 8절 9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칭찬했다는 게 도저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으로는 아주 나쁜 공금 횡령, 그죠? 주인의 돈을 횡령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지혜롭다 칭찬하신 거예요. 지혜롭다. 왜 그가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비유는 그 비유의 뜻이 있어요. 비유의 뜻. 한 어렵게 사는 가정에 사위가 장인어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지금 힘들다고 나자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 말이 도둑질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네,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앞에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뜻, 어쨌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요. 그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좀 불법적으로 사는,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의 비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 비유를 읽을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 통보를 받아요. 해고 통보를 받고 그제서야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지금 이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해고 통보를 받고 깨달아요. 여러분, 당신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의사에게 죽음의 통보를 받고 그때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죽은 자들의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해고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동안 모아주었던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신을 살릴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 당하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염두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염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천년만년 청지기로서 내 손에 있는 주인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이에요?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해고당한 후에 내 삶을 준비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월급은 들어오면 빠져나가잖아요. 요즘에 은행이자, 카드값, 보험료, 핸드폰, 그죠? 내 것이다, 내 것인 줄 알지만 돈이 돌고 돌아 돈이에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하셨어요.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요, 관리자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자다. 10의 10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자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만
나에게 주고 10의 9는 네 알아서 써라.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 청지기, 주인이 해고할 날이 가까워 오는 청지기, 그 쓸 권한이 나에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청지기. 그러면 쓸 권한이 얼마 남지 않은 청지기는 그 쓸 권한이 있을 때 아직 내가 내 힘으로 내 권리로 재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해고 이후를 준비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여기에서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겨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재정은 불의합니다. 여러분, 돈은, 성경에서 돈이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이 생기고 나를 찌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틀림없이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돈은 소중하진 않아요.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아니에요. 돈은 그러한 안 좋은 속성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너의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 그 많은 친구들이 너를 영접해 줄 것이다. 죽음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과부예요. 굉장히 가난해요. 가난한데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요. 구제와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과부로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그 슬픔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옷 한 벌씩 들고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사랑하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지어준 여인입니다. 다비다가 전부 다 옷 한 벌씩 지어줬나 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옷이 뭐 몇만 원이면 사지만 당시의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바느질해서 다 하나씩 만들어주는 정성, 사랑, 그것을 팔아서 자기의 수중에 더 큰 돈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사랑을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보여줬고, 그래서 다비다가 죽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다비다에게 받은 걸 들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다비다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기도할 때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오늘 말씀과 많이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해고당할 때, 마지막 죽을 때 누가 우리를 살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고당할 때 너희를 살리는 또 다른 사람들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하반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이 무엇이에요? 작은 것은 지금 물질을 말하고 있어요. 이 물질에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선행하고 구제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일에도 그 재물 하나 쓰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기실 수 있겠느냐. 오늘 그렇게 말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청지기는 돈을 섬길 것인지 주인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 발휘한 그 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고를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손꼽히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빌 게이츠는 자기 자녀에게 $10,000 정도 남겨두고 전부 다 기부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기부액이 워렌 버핏이 370억 불, 아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370억이 아니고 70억 불 곱하기 1200을 더해야 억이 되는 거예요. 수십조예요. 수십조. 엄청난 돈입니다. 워렌 버핏은 $600,000짜리 집에 살면서 아주 오래된 20년 된 자동차를 타고 아침마다 맥도날드를 먹으며 살았다고 해요. 돈을 가지고 있다고 넓은 집, 넓은 땅, 좋은 차,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전 재산을 다 기부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재벌들께서는 돈이 그렇게까지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물려주려고 탈세를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었다고 해요. 경주 최씨 부자라고 합니다. 그 집안에 좌우명이 있었다고 해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 집 앞 나사로는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최초로 이방인 중에 세례를 받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방이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의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냐? 기도가 상달되었고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해고를 당할 사람들입니다. 아직 내가 청지기로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해고 뒤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해고 뒤의 삶이 보장되기도 하고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낭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허비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불의를 막아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어도 철저히 완벽하게 낭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해고 이후의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다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를 위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정의 3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정이 자립된 이후에는 30%씩 우리의 재정을 사회와 어려운 이웃과 선교사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한 한 집사님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회사에서 좀 급이 높으세요. 네. 그런데 그분은 비전을 가졌어요.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고아원에서 20살에 500만 원 가지고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자기 선배들 따라갔다 돈 다 뺏기고 뭐 아르바이트 근근하면서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잡아줄 수 있을까? 자기가 정말 며칠 밤을 고심하고 몇 년을 기도하고 며칠 밤을 고심해서 그 PPT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사장님을 만나서 직접 설득했대요. 회사가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선한 일도 해야 됩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 고아원에서 20살이 됐다고 500만 원 들고 나오는 청년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회사에 취업시켜주고 다른 데 이제 뭐 이렇게 알바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취업시켜서 일을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그 회사 일을 잘 배우게 하고 정식으로 정기적으로 채용도 하고 연봉도 바르게 주고 만약에 그 아이들이 대학 가겠다고 하면 장학금을 줘서 대학도 보내주는 그런 일을 회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며칠 밤을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그 뭐 본인이 한 200페이지짜리인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사장님하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드디어 올해부터 하겠다. 네, 올해부터 하겠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5명씩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그것이 또 요즘에 국가에서 청년 취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취업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고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판단을 밟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불의할 수밖에 없는 재물을 통하여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굉장히 눈물나게 감동적인
프로 지역 방송에서 만드는 다큐멘터리는 어른 김장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할 만큼 정말 결이 다른 그런 따뜻함과 나눔이 이렇게 있었던 한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김장하 선생의 삶.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주변인의 목소리. 처음 들어.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고.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서울에서 선생님 이제 은퇴하신다는 그 오마이뉴스 기사 보고 왔다는 그 장학생 그 기억하시겠던가요? 김종미. 예, 맹신고등학교 7기라고 하대.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예. 엊그제 누군가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 찻잔을 그 옛날에 쓰던 걸 계속 안 바꾸고 계속 그걸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깨진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안 깨지대. 옛날에 약값을 기술료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받았거든. 나는 기술보다는 수가를 줄이겠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다.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사회를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돈이라 푼 게 똥하고 똑같아갖고 그죠? 그냥 화 모아놓으면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좋은 그림이 된다. 네. 마지막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똥과 똑같아서 모아놓으면 냄새가 진동하는데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거름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김장하 선생님은 80년대 아마 그 아주 옛날부터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버셔서 학교를 세우셨고 그 학교를 한 8, 90년대 한 그 당시 한 100억 정도 되는 학교를 국가에 기부 체납하셨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든 재단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그 한 35억인가를 전부 다 기부를 하셨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평생에 우리가 해고를 앞에 둔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의 삶을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